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늘 영원히 같이 있어야 유익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떠나가셔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 유익은 책망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성령은 세 가지의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꾸 찔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찔림을 주시느냐? 특별히 언제 찔림이 있느냐?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찔림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자꾸만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게 화내고 잘못했던 것,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찔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병고침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런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찔림이 있다라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찔림이 있느냐? 그때 찔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에는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또 많이 배우신 분, 적게 배우신 분, 또 재산이 많으신 분, 적으신 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다 동일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는 동시에 각 사람에 맞게 다양한 깨달음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글도 못 배우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찔림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해서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그 뒤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그 찔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유익은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완전히 다른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잘못했던 게 생각나고, 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의인입니다 말하기에는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죄인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죄인은 또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좀 애매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예, 저는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인의식,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의인이다, 완전하신 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의인이다 라는 의인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 앞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과 20범인 사람이 아주 극악 흉악 부도한 범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범인이 그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인을 보고 그 범인을 죽이셨을까요? 아니면 그 피를 보고 지나가셨을까요? 그 반면에 또 아무 죄로 짓지 않고 정말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살 사람이다. 그렇게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왜 아깝게 그 양의 피를 잡느냐, 양을 잡느냐. 나는 피 바를 필요가 없다.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양의 피를 발랐느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의지하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아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정죄해도 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런 성령이 주시는
유익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말 신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지나가면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오셔서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나의 육체적 죽음이 끝나든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런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건강과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나는 죽으면 끝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심판은 없다라고 살기 때문에 불쌍하고 아쉽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이런 종말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영혼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9.11 테러 직전에 마지막에 그 빌딩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죽음을 예감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했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죠. 메시지를 전하고 전화를 했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오늘 하루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그 유익은 책망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것은 유익입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이 찔림이 있다라면 성령이 주시는 찔림입니다. 그 찔림을 회개로 이어지시고 성령님께 감사하시면서 성령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유익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